한번 크게 할까요? 자, 시작. 빌라도의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케냐의 돌라 인디리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재밌는 소송을 냈어요. 국제정의재판소에 소송을 냈는데 2000년 전에 빌라도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라. 국제정의재판소에 이걸 소송을 한 거예요. 케냐의 변호사가. 에?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판결이 됐는지 결과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끊임없이 회자가 됩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래요. 창을 가진 자. 말 이름처럼 그는 항상 평소에도 옆에 창을 휴대했고 창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뤘다 그래요. 원래 이 빌라도가 어떤 출신입니까? 군인이었잖아요. 호민관 출신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아부도 잘했고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유대 총독으로 온 거죠. 유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 총독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조선 총독. 그죠? 대통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조선을 다스리는 대통령, 조선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보낸 최고 통치자가 바로 빌라도였다. 대단한 자리죠. 대단한 자리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군처럼 군림했어요. 폭군처럼 군림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에 이 가이사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군기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절해! 경배해! 백성들은 막 말을 안 듣죠. 버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폭압의 한거에서 민중 봉기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다 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했어요? 피를 가져다가 성전에 있는 제물에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섞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내가 대장이지 니들이 믿는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군처럼 군림을 했던 빌라도. 인기가 있었을까 이랬으니까? 인기가 없지. 그가 한 10년 재임했다 그래요. 원래는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정치적인 출수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인기가 없,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 인기가 없었던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오판의 근거가 보이세요? 왜 넘겨줬는지 이 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왜요? 그렇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판하게 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뭐냐? 사람과 세상을 보면 오판하게 된다. 사람과 세상을 보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쫓아가면 오판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 자, 먼저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라바 나오네요. 바라바. 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밀란을 꾸몄다.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고 체포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라바다. 밀란이 뭘까요, 여러분? 밀란이 무장 독립운동. 로마의 항거에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폭력으로 대항한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열심당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열심당. 그 사람들은 폭력으로 대항했어. 열심히. 여러분 영화 혹시 암살 보셨나요? 저 재밌게 봤는데. 암살 봤어? 암살? 전지현 씨가 어때요? 무장 독립투사로 나오죠. 총 들고 기관총으로 막 갈겨버리고 일제에 대항해서. 그런 독립투사가 누구였느냐? 바라바였다 이 말이에요. 바라바였어요. 똑같아요. 로마에 항거했다. 그러면 바라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과 지금 막 재판정에 등장할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어요. 유명해요. 바라바 모르면 간첩이라고. 열심당 중에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대장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잡혔어요. 바라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 바라바는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자,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로, 예수님 당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됐을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차고 넘쳐야 돼요. 적국을 다 쓸어버려야 돼.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릴 능력자. 그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재판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연약해 빠졌죠. 오늘 재판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안 해요? 침묵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갖고 놀리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 빠진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법이 자행되는 재판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야.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 메시아 아니다. 실망했겠죠. 그런 실망한 상태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질했다. 여러분, 충동질이 뭐예요? 충동질. 충동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사악한 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행동들. 제가 한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 전문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는 말 안 하는 거야. 빌라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거야. 야, 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 가만히 있는 꼬라지 좀 봐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지 않아? 저 봐, 뺨 맞고도 그대로 있는 거. 저게 무슨 메시아냔 말이야. 야, 바라바가 목숨을 내놓고 로마에 한 거였잖아. 바라바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아마 움직였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간악한 마음을 가진 충동질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있더라고. 있어요. 뭐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경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죠. 자, 근데 좀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뭐가 재밌느냐? 불과 며칠 전까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겉옷을 벗어서 펼쳤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곧 해방될 거야, 능력의 주가 오신다,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영했어요. 예수님 먹노아 찬양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었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요. 불과 며칠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우리 모습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 살아가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조그만 아픔도 다 하셔.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다 예비해 주시고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확 풀려버려. 기적처럼 내 병이 막 치유돼 버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려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 막 사람들이 예비돼 있고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최고, 그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일순간에 머문다는 거예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시간만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연단의 시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은혜의 시간보다 연단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단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 탄식이 막 절로 나와요. 급기야 어떤 때는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 세상살이가 다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게 안 보여. 그럴 때 점점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파고듭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영적인 것에 둔감하게 돼요.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안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온다. 그때 내 속에서 어떻게 외침이 들려요? 다 필요 없네. 다 필요 없네. 교회도 필요 없네.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침묵해 나한테? 그때가 되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제 간섭하지 말고. 못 박는다고요. 그리고 뭐를 구해요? 바라바를 구해요. 세상의 힘, 재원, 권력, 나를 도와줄 사람, 방법.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줘, 방법을 줘, 사람을 보내줘. 예수님은 십자가에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저는 놀래요. 여러분 느끼세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달라는 바라바를. 예수님을 좀 가만히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악담을 쏟아내요. 바라바만 돌려달라고 구합니다. 빌라도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바라바가 묻습니다. 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은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야, 어쩐 일이야?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래? 이 말이에요. 악한 일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한결같아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 사태가 되니까 빌라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빌라도의 마음. 자, 빌라도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재판에 넘겨졌는지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뭐 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그걸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악한 일을 했어? 예. 이 빌라도의 마음을 누가복음에 가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볼까요?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나 못 죽여. 야, 죽일 죄가 없는데 그냥 매 좀 때리고 그냥 보내줄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네, 이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줬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게 넘겨줬잖아요. 채찍질 하라 그러잖아요. 왜? Why?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느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 내가 말을 하는데 아무 성과도 없는 거야. 도리어 뭐가 날라 그래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 그래. 무서운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 데모, 민중 집회, 무서운 거야. 사람을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알았어. 야, 뭐라는 거 줄게. 알았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안정도 찾고 만족도 주고 예수쯤이야. 뭐 여기 뭐 나 모르겠어. 이런 친구가 이 갈릴리의 청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난 몰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준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는 자존감이 약했다. 그리고 내면이 불안했던 사람이었다. 왜? 그는 주변 상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동향만을 살펴요.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오판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예, 바로 빌라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면 오판한다 이 말이에요. 뼈아픈 실수를 한다 인생에. 축복에서 멀어진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판한 사람들, 사람만 바라보고 오판한 사람들 많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울 있습니다. 누구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사람 봤어요?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좋네? 백성들이 나를 안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네. 나 죽여버릴 거야. 쫓아다녀요 평생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 받았죠. 축복 받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모든 세상의 권력과 돈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처첩을 거느리기 시작하네. 몇 명? 성경은 1000명이라고 말해요.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건 있잖아요. 제가 시집은 가겠는데 내가 모시던 신이 있거든. 이 목상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배려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포용하는 사람 같이, 괜찮아, 네가 믿는 신인데 와서 알아서 드려. 그게 배려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시초가 어디냐?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정리해버렸단 말이야. 큰 소리 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여버릴까 한마디가 사람 말에 벌벌 떨어 도망가요. 그리시네가로 도망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내 필요 없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사역 끝이란 말이에요. 알았어, 네 모든 사역은 엘리사에게 넘겨. 너는 여기까지 끝.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요. 예. 자, 다 누구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과 동양을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그럼 사람 바라보면 오판합니다. 사람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내 인생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안 본다는 거 절대 안 봐. 내 생각만 많아. 여러분, 이러면 빌라도처럼 뭐 한다? 오판한다. 잘못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판단하죠. 쉽게. 예, 가볍게 판단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오판하게 될까? 왜 사람들은 오판하게 될까? 예, 그건 영적인 사인에 둔감하면 오판합니다. 영적인 신호에 둔감하면 오판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예.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꿨단 말이에요. 꿈꿨어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자, 이 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갑자기 진행된 불법 재판이잖아요. 정보가 없다고, 인포메이션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서 죄가 없다. 영적으로 민감한 체질이었겠죠. 어때요? 예사롭지가 않아.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그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요? 빌라도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는 손대지 마요. 여보, 손대지 마.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 죄가 없어. 그 옳은 사람에게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에 민감한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후일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결국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종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있어요.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신호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 전통적인 영성신학자들 중에 어떻게 말하는 분들이 있냐면 꿈 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그게 도대체. 잘 때 머리맡에 노트를 두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떤 영감 있는 꿈이 있으면 그 기록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깊이 묵상하라. 그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가들이.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할까요? 한 9년 전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이어리 뒷면이 전부 빡빡해요. 1년 동안 적어놓은 게 한 120가지 될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무서울이만치 막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현실에서 막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머리맡에 노트 두느냐? 노트를 안 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너무 선명해요. 확연하게 알게 만들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기록해 놓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어김없이 일어나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근데 주의할 게 있네요. 목사님은 무슨 갑자기 꿈 얘기를 하셔? 주의할 게 있어요. 예, 꿈만 의지해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꿈의 계시는 우리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관심사에 대한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집사님들이 꿈을 꾼 거야. 뭔 꿈을 꿨냐? 돼지 꿈을 꿨어. 어때요? 사람들 어때요? 그렇지, 우리 차집사님 뭐가 있네. 나 오늘 좋네? 복권 사야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복술이고 이건 사설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내 삶에 경고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 이런 경고의 사인. 누구 좀 도와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런 사인 줄 수 있어. 저한테는 어때요? 예.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김없어요.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인으로 받아들일 때 건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당연한 건 뭐예요?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어긋나지 않을 때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가끔씩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진집사님도 술 많이 마셨다는데 저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우리 저 제자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낮술 먹고 다녔으니까. 예, 학교 선생하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막. 뭐 세상 것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2008년 1월 25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새벽 5시. 그날 교수 재임용 심사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심사위원장이 나와. 김태년 교수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 교수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왔죠? 나는 걱정도 안 했거든. 실적이 1등인데. 근데 꿈속에서 그러는 거야. 야, 문 교수가 말해서 내가 2번이나 서류를 봤거든. 근데 없어, 이름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말이 되냐고. 학교에 입시를 누가 다 했냐고. 말이 되냐고 확 느꼈어. 꿈이네. 학교 올라갔어요. 전주로. 광주 있다가 올라가서 기다리다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김 교수님 어떻게 됐어요? 꿈속에서 말한 이야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 내가 계단에서 막 떨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막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저는 경고로 들었어요. 너 똑바로 살아 임마. 너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날 제가 바뀌었어요. 그날 술을 제가 그날 끊었다고. 1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보혜 복분자 먹고 끊었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하고 한잔 했어. 내일부터는 안 먹을 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잔 하자고. 안 마셨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묻히고 내 삶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어 주시네. 우리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꿈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어요? 그건 꿈이라고 표현하는 게 영적인 신호란 말이에요. 민감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영적인 신호에 민감한 빌라도의 아내가 조언을 했어요. 빌라도는 옳은 판단했어요? 아니면 오판했어요? 오판이란 말이야.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감각이 둔감하니까. 꿈 이야기가 마음은 조금 쓰였는데 됐거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군중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게 더 중요해. 내 삶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그거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사실 꿈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전달하시잖아요. 전달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 있어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더라. 신기해요. 난 진짜 신기해요. 안 듣더라 이 말이야. 안 들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소리를 듣죠.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 받는데요. 영화 보다가도 은혜 받아요. 신문 읽다가도 은혜 받아요. 어떻게 집사님들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가도 은혜 받아요. 아까 예배 전에도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힘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들으세요? 저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요. 돌이켜라. 나를 바라봐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낙담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영적인 메시지에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면 오판한단 말이에요. 빌라도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한다. 여러분 언제나 내 삶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늘을 향해서 세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죠?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 한번 할까 싶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초신자들이 많아서 이제 좀 절차를 좀 생략한 게 있는데 사도신경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신경에 누구한테 고난 받았다고 나와요? 누구에게 고난 받았다? 가룟 유다에게 고난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한 번 선택 잘못했는데 평생의 역적이 되더라. 오늘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보이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역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오판.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오판한다.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군중 보지 마요. 누가 여러분께 막 해코지 한다고 뭐라 그래? 신경 쓰지 마.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요. 두 번째, 어쩌면 오판한다? 영적인 사인에 둔감하면 오판한단 말이에요. 민감하세요. 누구랑 대화를 하든, 내가 TV를, 뉴스를 보든. 요즘 뭐 대통령의 얘기, 세월호 얘기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입항하냐 이 말이에요. 우연 같아요, 이 모든 게. 역사의 주관자가 안 보이세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라고. 힘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